비중모 예배 제목은 사도를 살리는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불신자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든 뭐가 오냐면 이런 문제란 게 오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올 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갈등이 올 때가 있죠.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럴 때 어느 쪽을 선택하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99.9%가 그죠? 이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모든 것을 축복된 길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다 누구의 것으로 하냐면 내 것으로 해요. 여러분이 내 것에서 우리가 뭘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죠? 내 방법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응답 받습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중직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성경에 이런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도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그 장로였죠. 요즘 말하면 그런 종교를 섬기는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누굴 만나냐면 모세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왕자였는데 애굽 사람을 죽였던 지명 수배자입니다. 현상범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도우면 완전히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배경도 없고.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이도로가 내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그냥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사위로 맞이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내 딸을 그죠? 지병수매자에게 보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딸을 진짜 능력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도로는 뭘 봤냐면 내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미중모 훈련 받는 분들, 앞으로 중직자 되실 분들은 내 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굴 것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이게 안 보이죠. 기도해야 하나님 계획이 이거구나 이게 본 거죠. 이도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인방과 문술주의 피바르로 간다 했을 때 그걸 그냥 보냈잖아요. 가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누라 우리 자기 딸이 완전히 그냥 과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문제 사건 속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믿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미중 훈련 받는 분들의 축복이고요. 앞으로 중직자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엘리야를 도왔던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아합왕의 신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중직자입니다. 교회 장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선지자들을 이 아합왕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100명을 다 먹이고 재우고 살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바다입니다. 그릇이 다르죠. 한 명 목회자 세우는데도 힘드는데 몇 명을 섬겼냐면 100명을 섬겼어요. 그것도 굴에다가 50명 넣어놓고 의식주를 다 공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가 잘 나갔잖아요. 국내 대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섬기면 어떻게 되죠?
이 선지자들 죽이라 그러는데 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직장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완전히 죽음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갈등을 했겠죠. 기도 안 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오바다는요, 갈등하지 않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다 넣어놓고 의식주를 쫙 공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 갈등 문제 올 때 자꾸 내 생각으로 인도받으면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섬겨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게 좀 잘 나가면요, 이게 막 인도를 잘 못 받아요.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군대, 옛날에는 육군 사관학교 나오면 별을 달았잖아요. 3사, 학군단, ROTC, 이런 거는 이게 별 달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게 육사 안 나온데도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목사님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힘들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매일 말씀 공부하고 매주 성경 공부 그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소위, 중위, 대위, 그 다음에 소령, 중령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대령 딱 됐을 때 이제 별을 다냐 못 다냐 결정이 난 겁니다. 그 이제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기도하러 내가 가겠다니까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전화로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 전화로 기도해 달랄까요? 이 눈치 보이니까. 그죠? 눈치 보이니까. 또 복음 전환 단체 이단이라 그리고 벨소리 다 들으니까 그런 눈치 보이니까 또 교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줘서 됐다 이러니까 그게 싫어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별 달았어요. 별 달고 한 개 달고 이제 끝난 겁니다. 우리가 자꾸 짧게 보면요 진짜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는 멀리 바라봐야 돼요. 그죠?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 믿다가 이제 낭패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죽음 위기 속에, 그죠?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 나중에 뭐가 됩니까? 뭐 했습니까? 우리 알겠지만 갈멜살 전투했잖아요. 아시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와 싸운 거예요. 그죠? 불이 떨어지게 놓고 기도했는데 이 귀신들은 불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것도 물 도랑을 파놓고 물 막 부었는데 완전 다 타버렸잖아요.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는 쪽으로 그다음에 세상 방법으로 그죠? 절대로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뭔가 요렇게 해서 하면 응답 되겠지. 그죠? 머리 굴리면 진짜 응답 못 받습니다. 길게 갈 수가 없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 당진에서도 성도 많은 교회 있잖아요. 그죠? 장사 만약에 안 된다 해서 그쪽으로 옮겼다. 물론 응답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받으려고 하면 성도가 작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좋은 거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자꾸 눈치 보래 하죠. 나중에는요,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득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그거는 축복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축복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죠? 내가 요 교회 가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응답받고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오바다는요. 세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문제를 해결했죠. 그게 진짜 참 응답이 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죠? 목회자들 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죠? 일자무식입니다. 그리고요, 이 초대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근데 어디 모였습니까? 가면 죽는다는 이 마가 다락방 여기에 모인 겁니다. 여기 가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첫 번째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코로나 걸리면 집을 못 나오잖아요. 그처럼 여기 가지 못하도록 그죠? 금종령 내렸어요. 여기 가면 직장 잘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와 뭐 되냐면 단절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사형까지 시켰습니다. 그죠? 막 갖다 놓으면 막 숨고 막 그거는 그랬죠. 그리고 이런 문제 사건 속에 위기 속에 우리는요 이렇게 내 것을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뭐겁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라는 게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핍박 당했을 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죠? 안전병이 일으켰다는 이유로 어디로 가냐면 감옥에 잡혀간 거예요. 그때 법정으로 잡혀갔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문제 없으면요 참응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과 어려움 당하면요 그 속에 진정한 뭐가 나오냐? 믿음이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그만 고백한 것처럼 우리 그런 고백이 나오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저도 진짜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는 뭐냐? 돈 벌기 하고 뭐 축복받고 회복, 건강 회복 그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없더라도 그리스도만으로 내 행복해야 되겠구나. 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는 곳에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그죠?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막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교회도요,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것도 먹는 것 때문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알고 보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은 누굴 준비시키냐면 일꾼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일어나는 시간표예요. 그게 사도행 6장입니다. 그죠? 그때 스데반, 빌립 이런 집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문제 일어난다 해서 문제 아닙니다. 문제 속에요. 하나님은 옥석을 하나님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옥석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문제 속에 휩쓸리고가 믿음 없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응답 못 받습니다. 그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바라보고 하면요. 진짜 응답 못 받아요. 저도요. 이런 문제 많았습니다. 핍박 속에 우리 형님이 약방망이 들고 우리 집 쳐들어왔다니까요. 교회 못 다니도록 예배 못 드리도록 저 끝까지 예배 드렸어요. 이 일꾼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까지 해버렸어요. 그죠? 아,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건강 문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데 아예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뭐 맞고 죽었냐면 돌 맞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돌 맞고 죽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그랬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 받고는 돌 맞아 보면 압니다. 예배 은혜 받고 바깥에 나가서 돌로 한번 벽돌로 한번 때려보세요. 내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세게 때리지 말고요. 때려보세요. 그죠? 너무 아파 죽겠다. 이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진짜 은혜 받아봐요. 그게 별로 문제 안 됩니다. 그죠? 그죠? 순교했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보니까 성경에 안디옥 교회란 게 탄생이 됐어요. 그죠? 순교하는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놓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계속 속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보좌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나가지 말고 우리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문제 해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그 다음에 내 배경 의지하지 말고 우리 성령을 의지하는.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승리하는 또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좌화 얘기했는데 보좌화의 시작이 있죠. 그죠? 보좌화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중요하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좌와의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 각인된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완전히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각인된 걸 완전히 바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과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숨은 뭐가 있냐면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은
무시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복음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 이 문제 사건 속에 내 생각대로 가요. 그리고 내 입장대로 가고 내 이익대로 갑니다. 그죠? 돈이 너무 없어 보세요. 돈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숨은 배경입니다. 누구나 숨은 배경이 다 숨겨져 있죠. 이게 보이지 않지만 숨은 상처로 탁 자리 잡고 있어요. 알고 보면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럼 상처가요, 사단의 통로예요. 사단 아시죠? 이간질하고 분리하고 참수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사단이 하는 거죠. 이 상처 때문에 사단이 계속 모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상처, 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가 있냐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저는 숨은 가문의 배경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대물림입니다. 여러분요,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나 닮아갑니다. 반대로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이 닮아갈 수도 있고요. 할머니, 어머니 나 똑같이 닮아갑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사진 딱 찍었을 때 우리 삼형제가 있거든요. 형님이 두 분이에요. 사진 딱 찍었는데 사람들 자꾸 우리 보고 닮았다는 거예요. 형제를. 난 하나도 안 닮았는데 어릴 때.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걸어가고 있으면 야, 너 동국이 동생 아니냐 그래요. 어떻게 아셨어요? 너무 많이 닮았어. 난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근데 이게 10살, 20살, 30살, 50살 딱 되니까요. 사진을 저희 얼굴 딱 보니까 거기에 우리 큰형 얼굴도 있고 우리 둘째 얼굴도 있고 있는 거 있죠. 이래서 닮았다 하는 거구나. 이제 막 느껴져요. 웃는 모양 모든 것이 다 닮아져. 야, 이거 무시 못하겠구나. 우리 아버지 인생 포기하고 돈 없다 그리고 돈.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사시고. 나 죽겠다 하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게 저한테 있더라. 우리 어머니 막 죽게 살기로 막 하는 거. 우리 집은 무관심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는 반대예요. 우리 집사람은요, 뭐, 어머니 전화하고, 언니 전화하고, 뭐, 너무 관계들이 이렇게 전화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는요, 진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1년이 지나도 뭐 연락 안 오고, 뭐, 생일 때도 연락 안 오고, 우리 집은 그런 집안이에요. 우리 집은 어떤 스타일이냐? 혼자 다 살아남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큰 누나부터 시작해서 혼자 다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독한 분인지, 또 옛날 뭐 유교, 이거 얼마나 따졌는지, 여자들 공부할 필요 없어. 중학교 나오면 다 알아서 사생활해. 중학교 졸업하고 다 사회로 보낸 거예요. 사회 가서 뭐 공장에서 야간하면서 학교 다니고 막. 그래서 뭐 대학 나온 분도 계시고 그 대학 다 나왔죠.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다 나왔습니다. 사이버도 나오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1년 다녀봤더니 에이씨 안 다니 이런 분도 있고 막. 그리고 이게 우리 가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좀 아셔야 돼요. 저는요,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고 저 스타일이 그래요. 저 스타일이 남이 하나도 안 도와줘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런 스타일. 나쁜 스타일이죠.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남이 도와주고 감사한데 그거 없어도 상관없다. 좋은 쪽으로 가면 오직 예수 잘 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남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어. 지난번에 제가 뭐 자존심이 있거든요. 몸 아프고 있으면 그러면 집사람도 필요 없어 그러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병원도 안 갔어요. 우리 사람 말도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건강이 안 좋을 때 여보 이거 먹어봐. 괜찮더라고요. 여보 병원 가봐. 괜찮더라고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제 도움을 많이 받죠. 근데 옛날에는 그거 아니었습니다. 완전 막 독불 장군이었어요. 내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뭐. 내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나 다른 사람한테 돈 안 받아도 되는데 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죠. 숨은 가문의 내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요. 계속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거 보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요. 우리 아버지랑 똑같이 갑니다. 우리 어머니 좀 똑같이 가요. 그죠? 전화 좀 자주 합니다. 상담할 때도 자주 하고 완전 거꾸로 하는 거죠. 이거 버려야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좌화 속에 들어가면 뭡니까? 이쪽이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보좌 속으로 안 들어가면요. 이게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흑암이 역사하는 거죠. 두 번째로 뭡니까? 각인된 게 계속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거 되죠?
뿌리 내린 것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버리는 게 아니라 뽑아내야 됩니다. 그죠? 뿌리 내린 걸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우리는, 현실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각인된 거 뽑지 않으면 절대로 과거를 이겨낼 수 없고요. 뿌리 내린 걸 뽑아내지 않으면, 이게 버리지 않으면 안 되고, 뿌리 내린 걸 뽑지 않으면, 여러분, 현실을 여러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오죠?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오는 게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다 뭐로 보인다고요? 모든 것이 다 뭐로 보여요? 답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막 갈등이 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막 가정, 직장, 그죠? 막 갈등이 오죠. 근데 이것이 다 뭐로 보이냐면 갱신할 거리로 보이죠. 여러분, 영적 힘이 있어야 뭐가 되냐면 갱신이 됩니다. 갱신이. 영적 힘 없으면요, 절대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위기라는 게 오죠. 위기가 알고 보면 다 뭐가 되냐면 기회가 되어집니다. 요로 바뀌는 거죠. 뿌리 내린 걸 뽑아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이게 뭐가 됩니까? 뿌리 내린 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체질되죠. 체질된 것을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방법이 뭐입니까? 이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요, 체질된 건 안 바뀝니다. 집중해야 뭐가 바뀌냐면 체질된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기도에, 이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꿔요. 안 바뀌어집니다. 체질 안 바뀌어져요. 집중해야 돼요. 이 집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미래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집중 안 되면 미래 불안 계속 옵니다. 그 여러분이 이 성부 하나님을 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성자 하나님을 진짜 누릴 때, 사용할 때 흑암색이 무너진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누릴 때 무능이 사라진다 그랬죠. 이게 보좌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게 바뀌어지기 좀 축복합니다. 이 근본이 안 바뀌어지면요, 안 돼요. 근본이 안 바뀌어지면요, 안 바뀐 데다 뭘 하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땅이 안 좋은데, 그 땅 안 좋은 데다가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밑바탕이 안 된 데다가 뭐 계속 하잖아요. 더 문제 옵니다. 그죠? 나중에 다 갈아야 돼요. 네, 영적 상태를 갈아 엎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꾸는 가운데 뭐 해야 되냐?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해야 되지. 이거 안 되는 가운데 하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보좌화 됐다 그러면 보좌화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야죠. 그래서 이게 보좌화의 목표는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죠. 그 여러분 이 축복 계속 누리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게 진짜 감사가 되어져요. 우리 교회는 뭐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 다하십시오, 바르게 하십시오, 이거 안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근본이 안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근본이 바뀌어지면 이제 나도 모르게 지속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생겨요. 문제 사건 올 때 이겨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를 돕는 거죠. 사도 누굴 도왔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도왔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어요. 다시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무식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하고 일부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IQ 70도 하나님 사용하셔요. 그죠? 보좌와 안 되면요, IQ 150이 더 문제예요. IQ 200이 더 문제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IQ 70 되란 얘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이제 도우는 그런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모였냐? 진짜 이걸 깨닫고 난다니까 내 힘으로 안 되구나 알고 마가다라방에 모인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직 기도. 그죠? 그냥 전도가 아니라 오직 전도돼야 돼. 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면 바람 같고 불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막 터진 겁니다. 러시아 말도 터지고요. 뭐 한국말은 터진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도 터지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죠? 무식한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우리 12장 우리 1절에서 25절 그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초대기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그죠? 베드로를 옥문에서 탈출시키죠. 이게 뭡니까? 보좌와의 축복 누렸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한 거예요. 그죠? 저가 감옥에 갔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로 목회자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로 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도우면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뭐 물질 많이 주고 맛있는 거 사도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죠? 마음이 시원해야 돼요. 뭐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베드로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뭡니까?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여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되어지는 거 있죠. 베드로를 하나님 사용한 것도 있지만 이 성도님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 베드로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좀 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 알다시피 선교사 바울을 도왔죠. 이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마리엘 출신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게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배경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의 가족이 예수 믿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혼자 예수 믿은 거예요. 그것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지 몇 년 동안 6년인가 정도 이 광야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어요. 교회로 왔는데 다 자기가 죽였던 사람의 가족이에요. 자기가 감옥 보냈던 사람들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았겠죠, 바울이. 그죠? 그 교회 왔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이제 바나바라는 이 중직자가 이 바울을 도왔죠. 그 후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헌금을 했습니다.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헌금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선교를 놓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바울을 도왔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쓰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게 중요해요. 성도님은 그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20몇 명의 사람이 바울을 놓고 기도하고 그죠? 도왔어요. 그리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서 이 바울을 놓고 계속 기도했죠. 중보기도했죠. 여러분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당연히 물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한데 사랑합니다 하고 선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사죠.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죠? 보너스로 우리가 이 후원까지 하는 거죠.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을 했던 부교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죠. 이 초대의 성도님들이. 그래서 부교역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내 아들아 할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루스트라에서 돌 맞으면서 발견한 사람이죠. 제자죠.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하나님은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셨죠.
바울이 사역하고 가면서 바울이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저가 사역하고 있는 걸 여러분 맡으셔야 돼요. 목사님 사역하고 있는 거 내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돼야 돼요. 그래 발전이 됩니다. 저가 하고 있는 사역은 목사님 모두 사역 없습니까? 저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 바울이 맡겼죠. 그 다음에 또 한 아들이 디도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던 사도행 16장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가서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막 회의하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난 거죠. 이 사람들을 도왔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직자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보호자와 하는 사람들의 반드시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죠. 없는 거 갖고 하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 보호자와 축복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서 여러분이 흑암이 무너진 가운데 여러분이 응답받으면요. 이렇게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아서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응답받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물론 믿음 차원에서 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응답받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응답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하세요. 물론 믿음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믿음대로 해서 시험 안 받을 정도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호자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먼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 서밋은 뭡니까? 정상이죠. 정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플랫폼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죠. 플랫폼은 뭡니까? 오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플랫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아서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진짜 잘 되는 데는요, 다 옵니다. 그죠? 진짜 잘 되는 데 다 와요. 식당도요, 잘 되는 데는요, 줄 서서 다 먹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 중에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뭐냐면 교회 건축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보고 우리 지금 처남 그런 분들 한 명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 뒤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교회 큰 거 샀다 문 닫았습니다. 그죠?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큰 거 샀다. 그죠? 전기세만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교회 그거요, 큰 거 하나 얻어놓으면 전기세만 몇백 나가요. 누가 감당할 겁니까? 사놓고 감당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 교회 건축. 그죠? 불신자한테 돈 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플랫폼, 그 다음에 치유사역은, 그 다음에 치유학교, 서밋학교. 영적으로 병 걸린 사람 고치는 치유학교. 그 다음에 엘리트를 살리는 서밋학교. 이런 게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게 뭡니까? 파수망대입니다. 요 응답을 받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이 안테나의 응답을 받습니다. 플랫폼은 오는 전도고요. 파수망대는 빛을 비추는 거고요. 안테나는 소통입니다. 이런 응답들을 받는 사람이 뭐냐면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오는 응답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내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내줘야 되고 직장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빛의 경제 받고 그다음에 전도하라는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그다음에 빛을 발하고 안테나 연결을 하는 이게 영적 서밋이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뭡니까? 이 기능 서밋. 하나님은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죠. 요거는 달란트입니다. 그죠? 여러분 달란트를 발견해서 이걸 극대화 시키는 거죠. 달란트를 극대화 시키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 주시는 이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죠?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주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갖고 뭡니까?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현장 살리는 겁니다. 여기는 경제의 축복도 따라오죠. 그 다음 뭡니까? 문화 서밋입니다. 그죠? 문화 서밋은 여러분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뭡니까? 바꾸는 게 뭡니까? 문화 서밋이에요. 그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너무 뭐 인간적이지 않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사단의 역사하면요 아주 축복 다 놓칩니다. 영적인 축복, 육신 축복 다 놓쳐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사단과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문화를 회복하셔야 돼요. 원래 복음 문화입니다. 원래 우상 문화가 먼저가 아니라 복음 문화가 먼저예요. 우상숭상 물어보면 기독교가 우리가 돈 지가 얼마 됐냐? 우리 원래 종교가 이거 아니냐? 원래 종교 그거 아닙니다. 원래 종교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원래 종교예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린 게 원래 종교입니다. 그죠? 원래 문화예요. 그죠? 우리 자꾸 이렇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 체질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그게 원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문화. 여러분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끌고 와야 돼요. 그죠? 왜 끌려갑니까?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화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흑암 문화를 뭡니까? 복음 문화로.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알고 보면 이게 타락, 뭐 음란에서 결국은 알고 보면 지옥 문화입니다. 이것을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축복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될 거예요. 응답받지 말라 그래도 응답받을 거예요. 축복받지 말라 그래도 축복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결론은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결국은 나를 뭐 해야 되냐면 보좌화해야 돼요.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진짜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동력자, 우리 식주인, 보동식입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얘기하면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그다음에 친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 없는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좌와 계속 어려운 말이지만 나를 자꾸 그리스도화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목회자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좌와 축복 누리는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진짜 전도자의 진짜 7가지 별명을 가진 우리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아서 진짜 사도를 진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